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11월의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은 감사만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재료가 되고 불만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입술 가운데 모든 불평과 불만들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오직 감사만 넘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동역하며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쉬며 살고, 반대로 사람이나 동물들은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쉬면서 살면서 함께 동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식물의 열매를 따먹고 살고, 그래서 동물들이 변을 보면 그 변으로 거름이 되어서 식물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열매를 동물이 다시 따먹는,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역하며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면 그 구름에서 다시 비가 되어서 내려오고, 비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독하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바닷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로 내려오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동역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동역할 때에 비로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명이 아니고 그의 별명이었고, 그의 원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출신이었는데 그의 원래 이름,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오늘 보면 36절 하반절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로 이 사람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위로의 사람, 이런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위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37절이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고향에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향에 있던 그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고향 땅에 어느 정도의 땅이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다 팔았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팔았는지, 그 땅을 판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액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이 길이 남길 만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판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즉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지,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한두 번씩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 갑자기 파이어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후에 직장을 찾고자 하는데 내게 맞는 적절한 직장을 오랫동안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믿고 맡겼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또는 불경기를 맞아서, 또 때로는 참 불행하게도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차를 팔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각해서 집에 있는 모든 폐물들, 결혼 반지까지 다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때로는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큰 빚을 져야 할 때도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이겠습니까? 그 액수와 상관없이 아마 평생 동안 그 은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를 도와주었던, 바나바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던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는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은 보통 핍박자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가장 성도들을 극악무도하게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가 변했다는 것,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거짓 회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거짓으로 회심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꾸몄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변호해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어주지 않고 있을 때에, 그가 가짜로 회심했다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만은 바울이 회심했고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믿어주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앞에서 그의 입장을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가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의 입장을 사도들에게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변호 덕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고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의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런 일이 아니라 저런 일인데,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오해를 받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의심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저렇게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까지, 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나를 오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럴 때에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 자기도 같이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내게 신뢰해 주고 내 입장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이런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고 있던 바울 같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패한 사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은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줄 수 있는 수행원의 자격으로 그들의 선교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바로 구브로 선교를 모두 마치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마가 요한은 선교를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자신이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할 때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출발했는데 왜 그가 선교를 중단에 포기했는지 아니면 왜 그가 집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극심한 다툼이 벌어졌어. 바로 이 마가 요한은 이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되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결별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백성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말씀합니다. 바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을 2차에도 한 번 더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 또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에 실패했던 마가 요한, 그래서 극심한 마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격려 덕분에 그의 위로 덕분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조력자로 사용되고 바울의 조력자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준다면, 낙심 가운데 있는 나를, 실패한 나를 격려해 준다면, 나 때문에 생긴 일들을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이 실패 가운데 빠져있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 요한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너무 커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위로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오해를 받고 의심받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절망 가운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진짜 힘든 이유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만한 큰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굳건히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진정한 위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우리야말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위로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향 땅에 있던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성경은 그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바나바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부자라서 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마음이 매우 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부자들만 모여서,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심성이 고운 사람들만 모여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거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도 남을 도와주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다름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 바로 뒤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자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쥐고 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사도들 앞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반은 남기고 절반만 가져 바치지만, 그러나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나바는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바나바는 진실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변화와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만은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준 이유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이 불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서 이 바울을 위로해 주고 그를 변호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고 체험했는데 문제는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과거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가 진짜로 변화되었는지 진짜로 회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바나바가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바울이 정말 불쌍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이 불쌍해서 변호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가짜로 회심한 척 하는 것인지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거짓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울을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역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나바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고향 땅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사도들에게 옵니다. 오늘 보면 3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땅을 팔아서 돈을 쥐게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으로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바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공로가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래서 그들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 모습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직접 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다가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위로의 사람이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바나바 혼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소위 부교역자를 청빙하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청빙하느냐? 바로 바울을 자신의 부교역자로 청빙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청빙하면서 그저 청빙하고, 아니면 신문 광고를 내서 청빙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권면해서 그를 직접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바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장장 120마일을 직접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서 직접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랫사람에게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의 겸손함은 바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과정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두 사람의 파송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바나바가 이 팀의 영적인 리더였고, 바울의 이름이 그 후에 나왔다는 것은 바울은 그를 돕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서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출발할 때는 이 바나바가 영적인 리더였고 바울이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인생의 선배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회심과 그의 변화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의 입장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서 준비하고 있던 그 바울을 목회 현장으로 불러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생각해 주지 않을 때에 이 바울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동생과도 같았던, 자신의 후배였던, 자기 밑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이 바울을 자신의 영적 리더로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보다 예수 믿은 사람이, 나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구역장 되고 나보다 먼저 전도회 회장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씁쓸할까요? 아마 씁쓸한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요.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면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동생이었고 자기의 후배였고 자기가 살려줬고 자기 밑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우고 그를 더욱더 섬기고 위로해주고 섬겨주었던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재정과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과 권위를 가지고 힘과 권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되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곳에만 헌신하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곳, 기억해 주지 않는 곳에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일에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일, 성도가 성도되는 일,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동역해야 할 때만이 이 비전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그냥 꿈에 불과하지만 그 꿈을 다 함께 꿀 때 그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 비전을 품으면 그것은 그냥 비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내 가슴에 담으면 그것은 단순히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 꿈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그 비전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해 주었던 위로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사람이 되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한 겸손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지고 사용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떨어나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